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황윤정 솔리스트의 특성이 있은 후에 방일항 조목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잠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걷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체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7편을 보십시다.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그 중의 버르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인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과 예루살렘에 대한 애국적 향수와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선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절히 스며 있는 그 비통하고 처절한 감정의 생생한 묘사와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대한 저주로 보아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말년에 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하였습니다. 바벨론 저우에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발강, 을레 강들이 있고 그 강의 여러 지류들이 있었으며 인공 운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강변에 앉아서 한을 달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피부과를 창설하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한 해관 오경선 선생은 이상재, 서재필 등과 함께 협성회, 독립협회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유학하여 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피부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던 때의 일입니다. 1906년 2월 서울의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자
민정한 등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자기를 하는가 하면 1906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했던 이준 열사가 자기를 했다는 소식은 외로운 유학생활을 하던 그의 마음을 더없이 무겁게 하였습니다. 독일 만국평화회의에 대표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물러나고 한국군이 해산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공수는 침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자로서의 서름이 극했던 그가 룰빌 시내를 거닐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는 거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라고 하며 길거리에 주저앉아 몽도와 울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들은 이방 땅에서 당하는 천대와 고통, 나라 잃은 서러움뿐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린 거룩한 도성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는 조각조각 슬픔으로 변하여 시편 기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상실한 신앙적 아픔이었습니다. 나무가 줄지어 쓰여있는 강변에 애도의 자세로 앉아있을 때 그들은 시온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 슬픔을 억누를 길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상하는 것은 지난날 즐겁게 행하던 절기와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의식,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당한 일들입니다. 강은 눈물과 영원성을 지닙니다. 성경 에가스를 보면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내려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바벨론의 강가에서 넘쳐는 눈물의 이미지와 상징을 보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둑은 깊은 시름으로 사람들의 소란에서 벗어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머물기 좋아하는 곳입니다. 강변은 고독한 이에게 평안한 등받이가 됩니다. 단조롭게 찰랑대는 물결은 생각과 감정의 단조롭고 우울한 교차와 보조를 맞춥니다. 동시에 차갑고 시원한 물을 보면 마음속에 애타는 열기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리 하였습니다. 버드나무는 덥고 물이 많은 낮은 지대에서 서식하는 까닭에 바벨론 강변에도 많이 서식하였습니다. 이것은 톱니 모양의 잎이 붙은 시내 버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잎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혀 처량한 소리를 내는 까닭에 슬픔을 비유할 때 많이 언급됩니다. 안개가 끼거나 이슬이 내릴 때 물방울이 버들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데 이것이 늘어진 가지와 어우러져 매우 애처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수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전정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연주한 기쁨의 악기로서 주로 레위인들에게 의해 연주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슬픔을 달래고 피곤을 잊기 위해 수금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말은 연주하기를 중단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하였습니다. 사로잡은 자, 황폐케 한 자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의 흥취를 두드리기 위한 놀이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단순히 음악 듣기를 위해 수금 연주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익숙하게 사용했던 찬양의 말들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은 조롱조로
불멸의 예루살렘과 소위 전능한 하나님을 노래해보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그들을 위해 부르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이방의 포로가 되기까지 방치해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모독하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만이 바라실 영광의 찬송인데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요하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버르나무에 걸어놓고 노래하기를 중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이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은금 기명을 가져오게 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는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유다인들은 비록 그들이 사로잡혀 온 처지지만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압제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찬송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수금을 버르나무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이끌려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듯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노래는 사람들의 시온의 노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이는 신성한 노래 혹은 예배의 노래를 뜻합니다. 예배 때나 종교 행사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른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의 유혹이나 쾌락을 돋우기 위해서 결코 부를 수 없다는 신앙을 고수하려는 강한 결심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경우를 연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중에 하나였는데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가서 포도주를 들어 왕 앞에 올렸습니다. 왕이 그를 유심히 보고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가 아픈 것이 아니면 분명히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며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수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비록 왕궁에서 관원이 된 사람일지라도 주야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것이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런 수금을 연주하는 유다인이 바벨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들의 강요로 시온의 노래를 하는 심정이 어떠하였을지는 우리가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찬송은 결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부른다거나 세속적 행사의 장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5절 6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의 대명사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기 위해 수금을 사용하고 입을 열어 노래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충성심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들의 손이 수금을 켜는 제도를 잊게 되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능한 자가 되고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멀리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유다의 적대 행위를 자행한 에돔에 대한 보복의 호소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이스라엘과는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노략당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심지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을 즈음에는 방어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노략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에돔 사람들이 기뻐하며 외쳤던 말로 온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다시는 회생할 수 없게 해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되는 징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보수해달라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지만 에돔은 주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그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비극적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8절 9절에 여자 같은 멸망할 바빌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보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보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바빌론은 여성에 비유되곤 하는데 특히 바빌론 국가 자체는 어머니에 비유되고 바빌론 국민들은 딸에 비유됩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에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다. 실제로 바빌론은 주전 539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군대에 둘러싸게 되자 포위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없는 모든 생각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들은 결심했는데 이는 어떤 민족도 해보지 않은 매우 처절하고 야만적인 결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축식량을 아끼려고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로 합의하고 여자와 아이를 모두 끌고 와서는 아내와 자매나 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쟁에 쓸모없는 이들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등의 잔혹한 학살 행위는 고대 전쟁에서 흔히 있었던 것으로 패전국으로 하여금 재기하여 보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길에 들어가 있는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91장 부르십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소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소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소리 나 멸류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소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소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연약한 분들은 아픈데 연약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저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여파라에 던져주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림파선은 나을지어다. 모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으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장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색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절주처럼 흘러 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빠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